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에스라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회개의 부분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불씨를 어떻게 만드시고 또 그 불씨를 어떻게 살리시는지, 어떻게 피우시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결혼한 그 죄를 듣고 에스라가 옷을 찢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10장 전반부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기도가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로 퍼져나가게 되는지가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에스라의 기도가 한 사람의 기도가 시작점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의 기도에서 그리고 한 사람의 고백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끌어모으시고 새 길로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어찌 보면 장면이 되게 단순하죠. 성전 앞에서 한 사람 에스라가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조용하게 묵상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으면 울음이 섞인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울부짖는 기도였다. 그리고 나서 성경이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그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지금 에스라가 광고한 것 아닙니다. 전단지를 돌린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이 성전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슬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느껴져서 그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다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기도와 눈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와 노인과 어린아이까지 모든 사람이 에스라의 눈물 옆으로 함께 모여들고 함께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울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울림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일단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일단 모이면 그 모임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많이 모으고 봐야 된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그 제자리에서 먼저 깨어 있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이 울부짖기 전에 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고 떠들고 다녔다면, 그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는 그것이 아니라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자복하면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기도가 공동체 전체의 눈물을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침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며 또한 아침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내가 혼자 울면서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엎드림이 가정의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눈물이 가정과 교회의 영적 공기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들어오면 공기가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왔을 때 영적인 공기가 달라지는 그런 영적인 리더십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에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자, 에스라가 울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로 스가냐입니다. 엘람 자손의 스가냐. 그리고 스가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두 가지가 섞여 있죠. 첫 번째는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에스라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을까요? 자기 혼자인 것처럼 정말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느끼지도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너무 황망하고 기가 막혀서 앉아서 울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씩 온 것 같아요.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옆에 와서 에스라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 스가냐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처럼 같이 동화가 된 것입니다. 죄를 정확히 우리 죄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길에서 소망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스가냐가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아서 아내로 삼았으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생각했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냥 국제 결혼했다, 이방인과 결혼했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의 구역, 구별하게 세워놓으신 그 경계를 허무는 행위였기 때문에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 우리는 죄를 인정하면 망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잘못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함을 인정하면 부모의 권위가 떨어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죄를 숨길 때, 나의 잘못을 숨길 때 소망이 사라지고, 그 죄를 인정할 때 소망의 문이 열린다라고 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또 보면,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스가냐가 그냥 이 소망, 막연한 감정으로 털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괜찮을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다 괜찮을 겁니다. 여러분 문제 그냥 다 괜찮아질 겁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값싼 위로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스가냐는 구체적인 순종의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바로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도와서 힘써 행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리더가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게 궁극적인 힘이지만, 나와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여 있는 동역자들이 있구나라는 마음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죄를 볼 때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면 이제 정죄에서 회복의 길로 이끌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스가냐와 같은 그런 고백이 우리 공동체의 회복, 우리 가정의 회복, 이 나라의 회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먼저 5절입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자, 스가냐의 고백이 있었고 또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때가 되어 일어납니다. 이 말대로 행하겠다라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회개라는 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우리가 후회한다, 감정적으로 내가 마음이 아프다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맹세,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맹세가 가지고 있는 장치는 무엇이냐? 바로 공적인 책임으로 끌고 나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에게 그냥 단순한 형식적으로 여러분 맹세하십시오, 약속하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이제 공적인 책임으로 이 잘못과 회개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일어나 가서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뭡니까? 금식 기도한 것입니다. 조용한 방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근심하면서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인 회개에는 공적인 책임이 필요하고 또 깊은 회복에는 내가 공적으로 회개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으로 들어가서 숨은 자리에서 머물러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오늘 회개했습니다 하면은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에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자, 명령이 아주 셉니다. 3일 내에 다 모이지 않으면 재산을 다 정몰해버리고 다 빼앗고 그리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아닙니까? 그 공동체에서 엑사일 시키겠다, 쫓아내겠다 이것입니다. 내용이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는지를 온 백성들이 함께 공감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언제든지 와도 된다. 그냥 마음 내킬 때 와라. 우리는 항상 기다리고 있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3일 안에 모여라. 시간까지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시간을 정해놓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다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태도는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돌이키라, 미루지 말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 앞에 엎드려서 우는 한 사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옆으로 모여들어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동역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하면서 소망의 길이 열렸습니다. 회개를 미루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하신 부르심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또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고 다시 깨우시고 다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 한 사람의 눈물에서 회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이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을까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움직이시고 전 세계를 움직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가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하는 것, 나의 기도로 시작해 하시는 것, 아버지, 그 놀라운 역사의 한 부분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굳게 믿으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